반갑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막 힘이 막 많은 분들 오셔서 저희가 시편 119편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105절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컴퓨터를 사용하신 분은 적어도 한두 번쯤은 해보았을 게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드놀이 게임이고 다른 하나는 지뢰찾기 게임입니다. 생각나시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초창기 윈도우 시절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새로웠던 마우스 사용법을 재밌게 익히게 하려고 이 두 게임을 윈도우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지뢰찾기 게임의 방식은 지뢰를 피해서 지뢰밭의 모든 단추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지뢰밭이 넓어지게 됩니다. 지뢰찾기 게임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뢰가 없는 곳을 이렇게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지뢰가 있는 곳을 누르면 지뢰가 터지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지뢰가 숨겨져 있는 곳을 눌러서 게임이 끝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크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지뢰밭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자녀라는 지뢰가, 배우자라는 지뢰가, 건강이라는 지뢰가, 그리고 주식이라는 지뢰가, 직장이라는 지뢰가, 정치라는 지뢰가, 북한이라는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지뢰가 가득 깔린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군데군데 함정이 파져 있고 덫이 쳐진 위험지대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뢰가 가득 깔리고 함정과 덫이 쳐진 이 위험천만한 인생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며 우리의 발 앞을 밝히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한치 앞에 발밑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치 앞과 발밑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몹시 두렵고 불안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교회에 올 때 아내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세대롭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세대롭교회 새벽 예배 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강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만 듣고 교문을 지나 강당 앞까지 왔는데요. 그날따라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땐 제가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요. 차를 주차한다고 하면서 운동장 계단 아래로 제가 여기 있죠. 계단 아래로 내려갈 뻔하다가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내려가신 줄 알았군요. 내려갈 뻔하다가 정말 직전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 세대로교에 와서 여기 앞에 강당 주변 지형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만약 낮이거나 주위가 환했다면 계단으로 향하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형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주위가 어두웠기 때문에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마음을 확 접었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매우 두려울 뿐 아니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을 거짓과 사망과 연결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빛은 진리와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다시 시편 119편으로 넘어오셨어요? 어쩌면 시편 119편에서 모든 말씀들이 다 너무 귀하지만 이 105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0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과 8장은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화신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곧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 따로,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둠에 다니게 됩니다. 말씀의 빛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지뢰밭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것만 해도 정말 살 떨리는 일인데 어둡기까지 한다면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어두운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죄라는 무수히 많은 지뢰를 밟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가 무엇이죠? 너무 많이 물어봐서 이제 대답도 하기 싫으시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 할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알고 있던 말씀마저 버리죠. 우리 삶에서 말씀이 빠져 있을 때,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빠져들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죄가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죄는 반비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함께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왜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행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미 죄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하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그 숨은 마음까지도 다 드러냅니다. 그렇죠? 우리의 깊이 감춰두었던 그 생각까지 찔러 쪼개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36절까지를 보면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06절, 110절, 115절, 129절, 13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행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29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말씀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118절, 126절, 1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죄송합니다. 1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1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떠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떤 결과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 1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나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이며 나의 보상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를 기뻐하고 그 결과를 기업과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 118절과 1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들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들은 주님의 멸시를 받게 되고 찌꺼기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심판날에 우리가 받을 주님의 평가와 상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말씀대로 지킨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상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거스려서 그가 거두었던 모든 영광은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지뢰를 밟지 않고 또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 가운데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빛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지만 빛을 따르지 않을 때 어둠에 다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의 등불과 빛이 되는 이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입을 벌리고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아닙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이 때문에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19편이 계속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한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해 가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으로써 우리를 불편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켜줍니다. 우리를 기쁨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살지 말고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펼쳐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계획을 비추게 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발견했던 아주 또 보석 같은 숨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3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의 빛 없이 어둠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라는 이 106절에 나온 이 시인의 다짐을 여러분의 다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말씀대로 살면 좋지, 좋은 거 알지,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떠나지 않고 붙들고 지키기로 맹세하고 다짐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순금을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따르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혼란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그리고 갈수록 계속 더 혼란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상을 질서와 조화와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질서와 조화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민수기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질서 정연하게 그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의 땅인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제가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몇 장이죠?